성경은 하나님의 보배로운 보석들이 가득가득 들어있는 그런 현장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 속에서 여러분 꼭 보배를 찾고 발견하고 캐내어서 여러분들의 심정 가운데 간직하고 사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보화를 찾았으면 캐내서 내 마음속에 간직하고 그 기쁨으로 그 힘으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꼭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유아 교육을 전공하거나 그와 같은 일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이분을 모를 수가 없죠. 꼭 유아 교육에 전념하지 않는 분들도 이분은 아는 분들이 많아요. 웬만한 학부모도 이분은 알게 되죠. 레고라고 하는 거. 여러분 잘 알죠. 레고를 창시한 창업주가 누구인고 하니까 올레 크크 크리스티 안센이라고 하는 분이라고 그래. 이 크리스티 안센. 올레 크크 앞에 요거 말이 재미나요. 올레 크크. 크리스도 뭐라고요? 안센. 덴마크 사람인데. 레고의 덴마크 말은 레고 거트라고 그래. 레고 거트. 신나게 놀자. 함께 뛰놀자라고 하는 덴마크 말이라고 그래요. 이분이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신나게 놀게 할까? 공부하게 할까가 아니고 놀게 할까? 놀게 하는 놀이를 통한 교육을 구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나무 같은 거를 모아가지고 그거를 짜 맞추는 그거를 끼 맞추는 그런 거를 구상을 해서 만들어낸 게 레고라고 하는 것이래요. 이분은 사업가로 있다가 1998년에 엄청난 사업의 어려움을 겪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 고민하다가 3년 뒤가 되는 2003년도에 결정을 하는 거예요. 마지막 시도 한번 해보고 안 되면 접는다. 그래서 마지막 시도를 하는데 4가지 원칙을 가지게 돼요. 하나는 나는 경영인은 아니다. 나는 어떤 아이디어는 갖고 있지만 경영인은 아니다. 그래서 그 회사를 경영할 수 있는 전문 경영인을 찾자. 전문 경영인을 찾게 돼요. 두 번째는 위기에 닥치게 되면 절차가 복잡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뼈 깎는 납품을 가지고 절차를 간소화했다라는 거예요. 뭐 웬만한 회사 같으면 절차가 얼마나 많아요. 대리에서 그다음에 뭔지 모르겠네. 과장에서 차장으로, 차장에서 부장으로, 부장 후에 이사로, 상무이사로, 전무로 이런 식으로 얼마나 그 절차가 복잡합니까? 어려움을 당했을 때는 그런 절차를 다 찾다가는 어려움을 극복할 수 없다. 그래서 절차를 간소화하겠다. 그래서 절차를 간소화 작전. 우리로 말하면 구조 조정을 한 거죠. 구조 조정. 세 번째가 뭔가 하니까 레고 디지털이라고 해서 그 자원을 디지털화해가지고는 환경에 맞도록 하자. 오늘날 사람들의 입맛에 맞추도록 구상하자. 세 번째 전략을 뱉고 네 번째가 중요한데 어려울 때일수록 핵심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 핵심에 집중하자. 우리가 원래 레고 산업으로 했지 않냐. 아이들을
신나게 노는 것으로 우리가 출발했지 않냐. 그럼 어떻게 하면 아이들을 더 신나게 놀게 만들 수 있을까? 그 핵심의 원칙에서만 우리가 서야 되겠다. 핵심.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그 네 가지 정책이 딱 맞아떨어진 거예요. 얼마만큼 이 레고에 대한 수요가 많은 거 아니까 우리 민주주의 나라뿐만 아니라 심지어 러시아에서까지 어린아이들을 교육시키는데 효과적인 것은 레고다. 놀이를 통한 교육을 해가는 거다. 그래서 러시아에서도 엄청난 레고 그 물품들이 팔려나가게 됐다라는 거예요. 올레크크 크리스트 안센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그 전략, 핵심에 집중하자. 어려움이 닥쳤을 때 어려움에 우리가 부딪히게 되면 항상 핵심 하나만큼은 붙들어야 된다. 핵심. 오늘날 이 시대도 어려움이 많아요, 안 많아요? 어려움이 이 시대만 있는 건 아니죠. 그렇죠? 대답을 좀 해요. 작년에도 어려움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그래, 해마다 한 해가 가면 꼭 이런 이야기를 해요. 다사다난했던 한 해. 나는 어떤 특정한 한 해만 한정되는 줄 알았어요. 지난번에 IMF가 터졌을 때 그때 다사다난, 그때 참 그 말이 실감 있게 들리더라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말이 나올라나 생각했더니 여전히 작년에도 다사다난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크리스마스가 되면 엽서를 보내오면 다 축성탄 막 이렇게 해서 성경 구절, 성경의 내용하지만 안 믿는 저 시장이 크리스마스 카드 보내거나 뭐 구청장이 보내거나 국회의원이 보내거나 꼭 들어가는 말 다사다난했던 한 해. 뭐 정치인들도 뭐 시장 행정을 하시는 분들도 다사다난 문제도 많고 어려움도 많았다는 거죠. 일들도 많고 한 해도 어려움이 없는 해가 없을 거란 말이에요. 단체적인 어려움도 있을 거고 개인적인 어려움도 있을 거고 어른들의 어려움도 있을 거고 아이들의 어려움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학생들에게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그럴 때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최대의 위기 극복의 효율적인 것은 뭐냐? 효과적인 것은 바로 뭐냐? 바로 어디에 집중하라? 핵심에 집중하라. 새겨들어야 돼. 기독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기독교에도 어떻게 보면 오늘날 기독교가 위기라고 말을 하잖아요. 위기라고 말하는 그와 같은 것에 우리도 의미 없이 가시하는 그런 입장에 서 있으면 그건 도움이 안 돼요. 위기라고 했다면 그 위기를 어떻게 우리가 대처하고 극복할 것인가? 그 위기의 문제에서 우리 기독교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 것인가? 역시 안센의 이야기로 들어가서 보면 뭐에 집중하는 거다? 핵심에 집중하는 거다. 핵심에 집중하는 거다. 그럼 기독교의 핵심은 바로 뭘까? 기독교의 핵심. 우리가 그것을 놓치지 말고 그것에 집중할 수 있어야 되겠는데 그럼 기독교에 있어서 핵심은 바로 뭘까요? 기독교에 대해서 핵심이 뭘까라고 물으면 여러분 방대해서 잘 이해가 안 된다면 신구약 성경에서 핵심이 뭘까? 신구약 성경에서 엑기스 중에 엑기스는 뭘까? 그걸 한 단어로 압축해 들어가 보자라는 거예요. 신구약 성경의 여러분 핵심은 뭐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성경을 신구약 66권을 딱 짜내면 마지막 남는 그 엑기스. 그 엑기스는 바로 뭘까요? 사랑이죠. 구약의 주제도 하나님의 사랑. 신약의 주제도 누구 사랑?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 아닙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내놓은 것이 바로 뭡니까? 자기의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죠. 아멘입니까? 그래서 사랑의 최고의 선물이 누구이시죠? 예수 그리스도. 구약의 주제는 오실 예수 그리스도. 신약의 주제는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고 그 예수께서 나오는 최고의 메시지는 바로 뭡니까?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사랑이 바로 모든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해답이다라는 거죠. 기독교의 핵심이 바로 뭐라고요? 사랑이다. 그러면 이 위기를, 우리들에게 부딪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어떻게 우리가 해결해 갈 수가 있는가? 말씀 속에서 그 해답을 찾아야 돼요. 찾고 보니까 그것이 바로 뭐더라? 사랑이더라. 아멘입니까? 그럼 사랑이라는 것은 알겠는데,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라고 하는 이 문제가 걸리죠. 어떻게 사랑할 것이냐. 그 방법이 뭐냐. 이게 이제 과제란 말이에요. 사랑이라는 것은 아는데 우리가 실패하는 이유는 사랑할 줄 아는 방법이 서툴다. 사랑하는 뭐가 서툴다? 방법이 서툴다. 오늘 본문 속에서 바로 그 방법을 발굴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방법이 이 본문 말씀 속에 보이고 있어요. 저도 이 발견되었다면 그것을 캐내서 저것으로 간직할 수 있어야 돼. 캐내서 오늘도 같이 그 작업을 해서 꼭 그 방법을, 그 비결을 발견하고 그리고 그 해답을 캐내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간직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1절에서 어떻게 사랑할 수 있냐? 어떻게 그 사랑을 어떻게 할 수가 있냐? 그 사랑이 핵심이라고 그랬는데 그 핵심의 사랑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나? 첫 번째 1절입니다. 1절. 자, 소리를 내서 1절을 큰 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구절을 읽었는데 어떻게 사랑의 방법이 있단 말이냐. 그 방법이 보이질 않은 것 같아요. 핵심이 사랑인데 1절 말씀에서 그 사랑의 방법, 어떻게 사랑할 거냐. 1절에서 무슨 해답이 보여. 그런데 조금 생각하고 다시 읽게 되면 아하 하는 깨달음이 오게 될 거예요. 그 아하라고 하는 깨달음이 오면 성령님이 나에게 깨달음의 은사를 주셨구나.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구나. 기쁜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화답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1절을 제가 읽으면서 말할게요.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요셉은 국무총리로 있잖아요. 지금 나라 일을 도맡고 있잖아요. 그의 집 청지기에 그 나라의 자기 신하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여기에 각자는 누구입니까? 요셉의 형님들이고 하나 딱 껴 있어요. 총각이 하나 들어있어요. 청년이 하나 들어있어요. 그 청년이 누구입니까? 바로 자기 동생이에요. 자기 동생. 목사님, 그 동생이라는 게, 청년이라는 게 어디에 있습니까? 아까 읽다가 찾았습니까? 나중에 한번 읽다가 동생이 거기에 들어있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찾거나 밑줄을 그시기를 바라요. 자, 그러니까 자기 신하에게 요셉이 명령하기를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각자의 자루에 뭐를 채워줘라.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어느 만큼 운반할 수 있을 만큼만 해줘라. 채우고 각자의 돈도 어떻게 해라? 그 자루에 넣어놓도록 해라. 들어봐요. 여기 해답이 들었어요. 운반할 수 있을 만큼의 곡식을 채웠다 그러면 어느 정도는 알 수가 없어요. 아마 제 생각으로는 그 자루에 들어갈 수 있는 것만큼은 일본말로 이빠이 가득 막 밀어. 그게 가마니레였다면 가마니에 양쪽에 그 날개깃이 접혀지면 가득이 아니잖아요. 우리 시골에 보면 가마니에 막 이렇게 막 나무 막대기로 쑤셔가지고 집어넣고 마지막에는 이게 이제 이쪽 편이 안 맞아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제 어릴 때 기억으로는 거기에 볏짚을 깔아요. 볏짚을 깔고
그다음에 짚을 넣어서 이렇게 얽어매요. 그래 이거 아구가 안 맞는 거예요. 아구가 맞으면 그만큼 줄어지니까. 최대한 양쪽에 입구는 아구도 일부 말이죠. 다 올려놓고 그다음에 채우고 그 지프로 깔아가지고 그렇게 주고 그러더라고. 그 정도의 것으로 채워주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곡식값으로 받았던 그 돈도 어떻게 하라 그랬나요? 그 자루에 도로 넣고 그랬어요. 도로 넣고 저를 봐요. 중요합니다. 이 속에서 어떻게 사랑이냐? 그 사랑을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느냐? 해답을 볼 수 있어요. 자, 아까 각자의 자루에 넣으라 그랬는데 각자는 누구의 자루? 요셉의 형들의 자루고 요셉의 동생의 자루죠. 근데 일단은 동생의 자루는 둘째 치고 그 형들의 자루에 가득 채워줘라. 돈까지 넣어줘라. 그런데 그 돈은 어디다 넣어주라 그랬어요? 은잔과 자기가 쓰는 요셉이 쓰는 그 은잔을 누구에게 넣으라 그랬어요? 청년의 아귀에 넣고 여기 청년 이야기 나오고 바로 그 밑절에 나와 있죠. 수고를 별로 안 해도 돼요. 바로 아래에 청년의 자루 아귀에 넣고 그랬어요. 자, 그 청년이 바로 누굴까요? 바로 동생 요셉의 동생 누구요? 베냐민이죠. 자, 여기까지 생각합시다. 요셉의 형들이라고 했다면 요셉에게 있어서는 어떤 자들입니까? 요셉에게 있어서 그 형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자기에게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준 사람 아닙니까? 어떻게 그 일을 잊을 수가 있겠어? 그때 당시 자기를 인신매매로 팔아버렸다니까요. 노예로. 어디 양자로 보낸 것도 아니고 장사꾼에게 몸값을 받고 노예로 팔아버린 자들 아닙니까? 그 장본인들이 자기 형들인데 그 형들의 곡식 자루에 곡식을 넣어주는데 어느 정도 넣어줘라? 가득 채워주라. 옮길 수 없을 정도로 운반할 수 없을 정도로 가득 채워주고 그리고 그 형들에게서 받은 돈까지도 다시 그 자루 속에 뭐 해줘라? 넣어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사랑을 어떻게? 나를 고통스럽게 만들고 나에게 심각한 상처를 안겨주고 나를 그렇게 비참하게 만든 그 장본인들이지만 요셉은 이놈들 잘 걸렸다. 내가 이 날을 기다렸다. 드디어 원수 갚을 날이 왔구나. 그래도 너희 발로 친히 걸어왔구나. 내 집에 너희들이 너희들 발로 걸어왔구나. 잘 됐다 이놈들. 그 천천지 한 맺힌 것을 오히려 그 형들을 잘해주는 일로 후하게 대접하는 일로 요셉이 지금 행동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그만큼의 상처를 입지 않았으면서도 누군가 나에게 섭섭한 말을 했거나 조그마한 어떤 피해를 입혔거나 그렇게 되면 밤새도록 가슴 아파요. 억울해해요. 그리고 날이 새기를 바라. 날만 새봐라. 내가 당장 전에 따지고 완전히 내가 결판을 짚고 말겠다. 그 정도의 상처를 받지도 않았으면서도 우리는 보복을 생각해. 그리고 대갚음을 항상 생각을 해요. 어떻게 생사람을 잡을 수가 있냐? 어떻게 나에게 이와 같은 고통과 상처를 줄 수 있단 말이냐? 그것도 남이 아니고 바로 형들이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냐? 난 절대로 못 참아. 스스로 너희들 발로 걸어왔으니 내가 그냥 두지 못하겠다. 이렇게 나와요. 그때 요셉 봐요. 철천지 한이 되는 형들이지만 그들을 돌려보내는데 자루에 곡식을 가득 채워가지고 심지어 곡식값으로 받은 돈까지도 넣어주면서 돌려보내고 있는 요셉에게서 귀한 교훈을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돼.
떠나보내는 사랑, 떠나보내는 사랑도 있다라는 것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떠나보내되 원수까지도 사랑하여 떠나보내는 요셉의 그 삶의 원리를 우리는 배울 수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너무 어렵나요? 좀 더 쉽게 설명을 해야 될 것 같네요. 나를 힘들게 만든 그 사람에게 요셉은 최상의 대우를 해주고 보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최상의 대우를 해줘요. 이 정도의 대우가 어디 있겠어요? 곡식 사러 간 사람 공짜로 곡식 다 줬어. 돈까지 돌려줬으니까. 공짜로 주되 그 곡식 돈 낸 값만큼 준 게 아니고 아구까지 운반할 수 없을 정도로까지 채워서 줘요. 최고의 대우를 하고 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안 갚은 보복이 아니라 원수이지만 최고의 대우를 하고 떠나보내는, 충분히 사랑하고 떠나보내는 요셉의 마음. 그 사랑을 어떻게 원수까지도 그렇게 나를 괴롭게 만들고 힘들게 만든 사람에게까지도 최상의 대우를 하고 돌려보내고 있는 요셉의 그 아름다움. 그런 마음을 우리가 지닐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늘 이야기하지만 우리 민족은 좀 좋은 민족, 안 좋은 민족? 좋은 민족, 안 좋은 민족? 우리 교회 좋은 교회, 안 좋은 교회? 우리 교회니까 그러는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 좋은 나라, 안 좋은 나라? 어떤 점에서 좋은 나라죠? 대답은 못해요. 우리나라 사람이니까 우리나라 좋다. 물론 그렇게라도 해야죠. 자기 집안 자기가 욕하면 어떻게 되겠어? 자기 부모 그 자식이 욕하면 어떻게 되겠어? 남들이 우리 부모들 형편없다 그래도 그 자식만큼은 우리 부모는 대단하다. 이렇게 말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한국 사람으로 한국을 욕하고 다닌다, 외국 사람들한테? 그건 한국 사람이 아니겠죠. 자, 그런데 그런 것을 다 초월해서 그 세계 어디에서도 보지 못하는 아름다운 요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들어있어요. 유행가를 한번 볼까요? 유행가. 다는 아까 불러봤더니 잘 안 되더라고요. 우르라 열풍아, 열풍이요. 그 노래 다 하시는 분 있어요? 우르라 열풍아라고 하는 그 가사 앞에 가신님을 웃음으로 보내는 마음. 이야, 이 요셉의 마음 아닙니까? 가신님을 웃음으로 보내는 마음. 나를 버리고 가시는 그 사람을 뭐로 보내요? 웃음으로 보내는 마음.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이 유행가 가사 속에 들어있는 내용 아닙니까? 괜히 알면서도 모른 체 하고 있는 거 봐. 웃음으로. 그 우르라 열풍은 알겠는데. 우르라 열풍아 밤이 새도록. 이렇게. 그 앞에가 중요한데, 가시님을 웃음으로 보내는 마음.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 얼마나 섭섭해요. 얼마나 서운해요. 그러나 그 가시님을 뭐로 보낸다고요? 웃음으로. 뒤에서 손가락질하고 비박하고 이 썩을 뒤질 어떻고 저떻고 그런 인간아라고 말하지 않고 웃음으로 보내고자 하는 우리 마음. 김소울의 진달래꽃 나보기가 싫어서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오리다.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 아름다다 가시는 길 뿌리오리다.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사뿐히 절여받고 가시옵소서. 내가 뿌려놓은 그 꽃잎들 사뿐히 절여받고 가시옵소서. 얼마나 아름다워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요셉의 마음. 여러분, 우리가 위기를 닥쳤을 때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첫 번째 요인, 나를 고통스럽게 만들고 나를 힘들게 만든 사람이라 할지라도 최상의 마지막은 사랑으로, 최고의 그것도 사랑으로
사랑하고 떠나보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첫 번째 위기를 극복하는 비결이다 이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마지막 관계를 원한으로 만들지 마라. 마지막 관계를 보복으로 하지 마라. 마지막 관계를 안갚음으로 하지 마라. 마지막 관계가 사랑이어야 한다. 사랑이어야 한다라는 해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죠. 그럼 어떤 사람 내가 미쳤나 그렇게 하게? 미치지 않았습니다. 내가 뭐 때문에 그렇게 하느냐 이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내가 피해를 입은 사람인데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꼭 명심하십시오. 중요한 것이 뭔가를 물으십시오. 중요한 것이 뭔가? 중요한 것은 그들이 내게 어떻게 대했는지, 그가 내게 어떻게 대했는지 그것이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대단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하지만 그가 내게 어떻게 대했는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그건 중요치 않다.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그들을 끝까지 어떻게 대했는가? 내가 그에게 끝까지 어떻게 대했는가? 이것이 중요한 거죠. 그가 나를 섭섭하게 했다고? 그가 나를 고통스럽게 만들었다고? 그가 나를 궁지에 몰아넣었다고? 그가 내게 어떻게 대는데 내가 가만히 있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가 나에게 그렇게 대했다 할지라도 내가 그를 대하는, 끝까지 그를 대하는 나의 자세가 어떠냐? 이게 중요하다 이거예요. 아멘입니까? 따라하십시오. 그가 내게 어떻게 대했는가가 중요치 않다. 내가 그를 끝까지 어떻게 대했는가가 중요한 것이다. 아멘. 그가 나에게 고통을 주었다고 내가 마지막 모습이 그에게 고통을 주는 것이었다면 나도 똑같은 사람. 그가 나에게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었다 하더라도 나는 끝까지 마지막 떠나는 그 시간까지 나는 사랑으로 대했어요. 사랑으로. 그는 나를 고통스럽게 만들었지만 나는 그를 사랑으로 대했어. 그런 나이고 있다면 하나님이 빙그레 나를 보시고 미소 지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그 사랑 우리가 어떻게 2절에서 5절입니다. 2절에서 5절. 2절을 읽습니다. 2절에서 5절 읽어 내려갑니다. 시작. 심각한 일이 발생했어요. 자, 요셉은요, 자기가 쓰는 그 은잔을 누구의 자루에 넣으라 그랬나요? 아까 청년의 자루에 넣으라 그랬어요. 그 청년의 이름은 밝히지를 않았죠. 요셉이 자기 신하들에게 이야기하니까 베냐민에게 자루에 넣으라 그러면은 이 종들이 베냐민이 누군가 또 베냐민 누구를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청년, 그 중에 청년은 누구밖에 없었다. 베냐민 가방에 그 자루에 뭐를 넣었다고요? 요셉 자기가 쓰는 은잔을 넣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가지 않아서 사람을 보내가지고 너희들 이럴 수가 있냐 하고 막 잡아가지고 따지기 시작했잖아요. 그런데 그 형제들은 자기가 그런 짓들을 했어요, 안 했어요? 다 누가 고의적으로 그렇게 했나요? 요셉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그것도 다른 돈 이야기 하지 않고
은잔이 누구의 가방, 그 자루 속에 들었느냐, 은잔. 근데 그 은잔을 누구에게 숨겨놓고? 자기 동생. 친동생이죠, 친동생. 이복 동생이 아니고 친동생 가방 속에 딱 넣고. 범인을 누구로 만든 거예요? 베냐민으로 만든 거예요. 이럴 수가 있냐, 그러니까. 아, 우리 그 짓 안 했다. 우리 깨끗하다. 만약에 그런 일이 있으면 우린 당신의 노예가 되겠다. 그리고 그 은잔이 나온 놈이라고 미안한데요. 사람한테는 그 사람은 죽여도 좋다. 그 놈은 죽여도 좋다. 그 사람이 누구이든지 간에 죽여도 좋다. 우리는 누구에게서 또 나왔든지 우리는 당신의 종이 되겠다. 막 이렇게 나와. 근데 탁 나왔는데 이게 누구에서 나왔어요? 베냐민의 자루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베냐민은 누구라고요? 자기 친동생이에요. 왜? 자기를 팔라고 명령했던 르우벤, 형님의 자루에서 나오게 할 것이지. 왜 베냐민이냐 이거예요. 왜 베냐민? 가장 자기가 잊지 못할, 우리는 365일 다른 일들을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요셉은 남아있는 동생 걱정, 나를 팔아버린 형들이라면 내 동생 베냐민을 그냥 두겠냐, 그 어린 동생을. 자나깨나 부모 생각 아니고 자나깨나 그 베냐민 동생 생각하는 거예요. 뭐 성경에도 그런 어감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 성경의 기록들을 보면 요셉이 그렇게 누구를 잊지 못하는 거죠. 그 동생, 어린 동생 그 베냐민을 잊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동생의 자루 속에 왜 은잔을 집어넣는 겁니까? 요셉은 그토록 누구를 사랑해요? 베냐민을 사랑해요. 그 베냐민을 그토록 사랑해요. 왜 공경에 빠뜨리고 있나요? 왜 공경에 빠뜨리죠? 여기에서 두 번째, 그 사랑을 어떻게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티내지 않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티내지 말라.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티내지 말라. 드러내지 말라 이거예요. 정말 진정한 사랑은 엄밀하게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은밀한 기도, 은밀한 구제, 우리 주님이 그토록 강조한 거 아닙니까? 은밀하게 왜 기도해라? 은밀한 구제를 왜 우리 주님께서 강조하셨나요? 진정 네가 사랑한다면 기도도 덜내는 기도가 아니다. 구제도 덜내는 구제가 아니다. 진짜 사랑한다면 티내지 않는 거다. 결국 베냐민의 자루 속에 은잔을 집어넣은 것은 베냐민을 범인으로 잡아내서 자기 곁에 두고 싶었던 요셉의 계산이 있었던 거죠.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조그만 사랑해도 티낼 때가 얼마나 벌어요. 조그만 좋은 일 하고도 나팔 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아요. 만약에 우리가 티를 냈거나 나팔을 부다 그러면은 그 사람을 사랑해서 한 것이라기보다는 이기적인 욕심 때문에 한 것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좋은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다. 남들에게 그것을 부각시키는 행위가 되어지는 것이죠. 어려움에 봉착할수록 교회가 위기라고들 말을 하는데 이럴 때일수록 핵심을 붙들어라. 그럼 기독교의 핵심은 바로 뭐냐? 사랑이다. 그럼 그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해갈 것이냐? 두 번째는 뭐라고요? 덜내지 않는 뭐로요? 사랑으로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수도원 원장이 자기가 그도 사람이다 보니까 실수를 했어요. 자기 밑에 수많은 수도원 원생들이 수행을 하면서 자기의 지도를 받고 있는데, 그런데 여러 수도원생들 중에 유독이 한 수도원생을 사랑하게 되었어요. 더 남들 수도원생보다 더 배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아끼고 신경을 더 쓰고 관심을 기울여주고. 그러니까 그 원장이 그렇게 하니까
다른 수도 원생들이 누구를 시기하게 되죠? 그 원장이 총애하는 그 수련생을 시기 질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장이 그거를 딱 간파를 했어요. 아하, 내가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한 걸로 인하여서 그를 아껴준 일로 오히려 그가 공경에 처하고 있구나, 공경의 어려움에 처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이걸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그래서 수도 원장이 자기 밑에 있는 수련 원생을 다 불러 모아놓고는, 그리고는 새 한 마리씩을 지어주는 거예요. 새 한 마리씩을. 그러니까 영문도문에 갑자기 이제 불려간 수련 원생은 다 손에 한 마리의 새를 다 받아가지고 있는데, 근데 이제 수도 원장이 지시를 하는 거예요. 너네들은 이 새를 가지고 아무도 보지 않는 데 가서 이 새를 죽여가지고 오너라. 아무도 보지 않는 데서 가서 이 새를 죽여가지고 오너라. 지시를 내린 거예요. 그랬더니 수련 원생이 그 새를 받아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 언제까지 돌아오라. 아무도 없는데 죽여가지고 돌아오너라. 그랬더니 정해진 시간에 다 돌아왔어. 다 돌아왔는데 다른 수련 원생들은 다 그 새를 죽여가지고 들고 온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그렇게 아꼈던 그 제자, 그 수련 원생은 안 죽이고 그렇게 그냥 가져오는 거예요. 수련 원장이 이거 막 당황해하는 모습이 역력하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이 아니고 그렇게 자기가 아꼈던 수련 원생이겠어요. 그러니까 다른 수련 원생들도 그봐, 잘됐다, 잘됐다. 저놈 봐라, 아이고 저놈만 저렇게 안 죽이고 가지고 왔네. 막 해서 이제 막 우리로 말하면 막 깨소금을 볶는 거야. 깨소금. 또 감정이 없어요. 뭐가 느껴져요? 고소한 마음을 갖게. 야, 잘됐다, 고소하다, 잘됐다. 이제 저놈 저거 이제 혼나겠구나. 이제 수도 원장으로부터 미움을 받게 되고 이제 불신 받게 되겠구나. 저놈 잘됐다. 그래가지고는 수련 원장이 그 수련을 잘 몰라. 자네는 어떻게 내 말대로 하지 않았는가? 진지하게 엄숙하게 자기가 그토록 아끼던 그 수련 원장이 다른 사람 다 죽여 막 기세 등등하는데 이 수련 원장 그 죽이지 않은 새를 손에 다 움켜쥐고 덜덜덜 떨면서, 원장님, 제가 아무리 돌아다녀 봐도 아무도 보지 않는 곳이 없어서 하나님이 보시고 계신다는, 누가 보시고 계세요? 하나님이 보시고 계신다는 생각이 들어서 도무지 이 새를 죽일 데가 없었습니다. 그 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수도 원장 뭐라 그랬겠어요? 너희들 알겠냐? 내가 왜 이 수련 원생을 사랑하고 아끼고 했는지 너희들 알겠냐? 다른 수련 원생이 묵묵부답이 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튼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어진다면 뭐라고요? 티내지 말아라. 나팔부지 말아라. 오히려 티내는 그 사랑은 진정한 뭐일 수 없다? 사랑일 수 없다. 아멘입니까? 세 번째로. 책임지는 사랑이에요. 책임지는 사랑. 따라하십시오. 함께 책임을 짐으로 사랑을 증명하라. 9절을 같이 읽습니다. 9절. 시간 없기 때문에 빨리 좀 읽어 주십시오. 몇 절? 9절. 시작.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말 것이요 죽을 것이요. 그놈은 죽이라. 당연한 일이다. 거기까지 말이 되어지고 끝나버렸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해답은 찾을 수가 없어요. 핵심적인 그 사랑을 어떻게 해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 다음 말을 봐요. 그는 죽을 것이요. 그 다음에 말 뭡니까?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되리이다. 우리는 내 주의 뭐가 되리이다? 종들이 되리이다 라고 말을 해요. 무슨 말이냐? 책임을 그것이 들어있는 고놈만 잡아서 처치하십시오. 이게 아니고 누구가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런 자가 있었다면 우리도 함께 뭐가 있다? 책임이 있다. 우리도 당신의 뭐가 되겠다? 종들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어렵습니까? 자, 뭐를 깨달을 수가 있죠? 그 놈만 아니고 그 놈만 책임이 있다가 아니고 그 짓을 우리도 안 했지만 그 누군가가 그런 짓을 했다면 그 놈만 책임이 있어 죽여버리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고 우리도 뭐가 있다? 우리도 뭐가 있다? 책임도 있다라는 거죠. 책임도 있다. 얼마 전에 최진실이가 자살을 하고 아무개가 자살을 하고 누가 자살을 하고 다 아까운 사람들이죠. 그 왜 자살을 해? 왜 자살을 해? 힘들다고 자살하면 되냐? 그 손가락질이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죽은 그 사람에게만 책임 있냐? 사실 이 땅에 호흡하고 이 땅에서 나는 것을 먹고 살고 있는, 마시고 있는 우리들도 같은 뭐를 느껴야 돼요? 책임감을 느낄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지금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꼭 그들만 잘못이다. 그들만 잘못이다. 그 사람만 잘못이다. 마치도 우리는 의인처럼, 우리는 괜찮은 삶을 살았던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죠. 그 점에 대해서는 괜찮았을는지 몰라요. 그 점에 대해서는. 그런 다른 점에 대해서는 괜찮은지 못한 요소도 있을걸요. 물건값을 떼먹은 적은 없어. 근데 어떤 사람이 물건값을 떼, 에이 그 인간 그거 봐. 물건을 사놓고 돈도 안 줘? 막 그 사람 공격을 해요. 여러분 물건값은 떼먹은 적이 없지만 다른 것은 쏘겨먹은 거 있잖아요. 누가 누구를 정죄해요? 누가 누구를? 그가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 그렇게 되어진 것은 그만의 잘못이 아니고 누구의 책임도 있다? 우리의 책임도 있다. 지금 그 형제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옛날하고 달라졌어요. 옛날하고 지금요. 옛날하고. 옛날에는 요셉 고놈만 없어져 봐라.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닌 거예요. 지금. 그런데 자료를 떡 열어보니까 안타깝게도 자기 누구에게 발견돼요? 베냐민에게 발견돼요. 저러봐요. 누구에게 발견됐다고요? 하필이면 발견. 그러면 또 어떻게 나와요? 잘 됐다. 우리 나와 같은 친동생이 아니구나. 배다른 베냐민이구나. 그 베냐민은 요셉 형도 없잖아. 형도 없잖아. 그 베냐민 그럼 잘 됐다. 그럼 죽이십시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9절로 내려가요. 16절로 내려가요. 16절. 16 찾았습니까? 자, 시작.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하나님이 아멘. 그놈만 책임이 있다 그러고 있습니까? 지금 유다를 보십시오. 16절에 눈여겨봐야 되잖아요. 여기에서 그 사랑을 어떻게 해답을 찾을 수 있잖아요. 16절 제가 있습니다. 찾아놨습니까? 예, 16절. 유다가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우리 정말 정직한데, 우리 진짜 그 짓 안 했는데, 이 일이 발생했으니 이거, 무슨 말을 할 수가 있겠냐, 이거. 예? 증거물이 나왔는데, 이거 무슨 핑계를 할 수가 있겠냐? 답답해서 어쩔 줄 모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종들의 뭐를 찾아내셨으니,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베냐민 그놈의 죄악을 하나님이 찾아내셨으니가 아니고
또 당신들이 우리의 죄악을 찾아내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아니고, 요셉이 우리의 죄악을 찾아내었다라고 말하는 것도 아니고, 누가 찾아냈다 그래요? 하나님이 베냐민애가 아니고 뭡니까? 종들이면 누구죠? 자기 형제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아, 찡하게 와 닿아야 되는데 찡하게 와 닿는 게 아니고 툭 하고 와 있는 것 같아요. 띵이 안에 지금 툭 하게 이게 막 그냥 큰 바위에 뭐가 부딪히는 것처럼 반응이 없는 거예요, 지금. 찡한 감동이 옵니까? 대답도 없어요. 뭐라 그랬나요? 뭐라 그래요?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된다. 베냐민 그놈만 당신의 노예가 되면 되지 않습니까? 아니고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뭐라고요? 저를 봐요. 아까는 무슨 말 하는지 알아요? 그 잔이 들어있는 잔은 죽여도 좋다 그랬어요. 근데 유다가 지금 노예가 되어도 좋겠다. 노예가 되겠나이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베냐민이라는 걸 딱 알게 되었을 때 베냐민은 죽여서는 안 될 자로 여기는 거예요. 노예로 좀 우리를 취급해 주면 안 되겠냐고. 찡해요 안 찡해요? 지금 유다는 뭘 깨달을 수가 있느냐면 여기에서 옛날에 요셉 판 거를 평생 가슴에 고통과 상처로 지니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시는 그렇게 베냐민을 그렇게 만들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간파하죠? 요셉이 간파해요. 그걸 보는 거예요. 요셉이 그와 같은 형들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다 용서하고 품어주잖아요. 아멘입니까? 위기의 문제를 어떻게 극복해 갈 것인가. 물론 한 가정의 형제들의 이야기이지만 우리는 기독교적인 폭넓은 차원에서도 그 비결과 해답은 우리에게 해당되는 요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비결, 이 해답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기러기 알죠? 기러기 알아요? 기러기는 우리에게 엄청난 교훈을 주고 있는 동물들이에요. 일단 기러기 하게 되면 그들의 협동심을 우리는 높이서 하잖아요. 기러기가 이동할 때에는 꼭 때를 지어서 이동하는데 이동할 때는 어떤 모습으로 이동한다? V자 모습으로 이동을 한다. 왜 그렇게 하느냐? 그럼 미물이라고 여러분 진짜 우습게 여기면 안 돼. 그들이 어디에서 수학을 그렇게 배웠는지 공기의 저항과 마찰의 힘을 어떻게 그들이 느끼는지는 모르지만 그들이 V자로 비행하게 되는 것은 뭐를 적게 받게 하기 위함이다? 공기 저항을 적게 받기 위함이다. 그러면은 제일 앞에 가는 기러기는 제일 앞장서서 가는 기러기는 공기 저항을 그대로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한 마리가 희생해야 되나요? 아니다. 네 가다가 지치면 쓰러져 죽어라. 그 대신 우리가 살아남을게. 이게 아니잖아요. 앞장섰던 기러기는 꾸룩꾸룩 소리를 낸다. 제 소리가 기러기 소리 너무 닮았잖아요. 끼룩. 방금 제가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죠? 앞장선 친구, 너 힘드냐? 꾸룩. 아, 괜찮아. 안심하고 가. 또 한참 가다가 뒤에는 꾸룩. 너 괜찮아? 꾸룩. 아, 나 좀 힘들어. 그러면 너 뒤로 와. 아, 뒤로 탁 진짜. 재미있잖아요. 그래서 교대로. 서로 어려울 때 서로 앞장서서 선두에 서고 힘들면 또 뒤로 가서 또 나르고
그래서 먼 거리를 비행해 간다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거기까지만 알면 안 돼요. 기러기의 협동심, 그들의 책임의식, 이 얼마나 강한가. 가다가 어떤 놈이 병이 났어. 병이 나면 다운하는 거예요. 쭉 가는데 다운. 병이 들어서 낙오하는 거죠. 낙오해서 추락해서 어느 땅에 날개를 접으면 그래, 너 할 수 없다, 친구야. 우리 영혼이 바이바이, 파로웨이, 잘 있어. 가고 우리 죽어도 천국에서 만나자. 하고 이제 이렇게 그냥 가지를 않는데 그렇게 한 마리가 나고 하면은 꼭 두세 마리의 기러기가 같이 날개를 접는데 같이 땅으로. 그들은 병든 기러기가 아니에요. 지쳐있는 기러기도 아니에요. 튼튼한 기러기인데 그 병든 기러기를 그 맨 놈의 기러기가 돌본다는 거예요. 열심히 돌. 그래도 회복이 안 돼. 철이 바뀌고 회복이 안 돼. 철이 다 지나가는 것을 알면서도 이대로 자신들도 여기 머물고 있으면 자신들도 죽어진다는 걸 알면서도 그 병든 기러기 곁을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만의 병든 것이 아니다. 네가 어쩌다가 병에 걸렸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병든 건 네가 병들었을 뿐이지 우리가 너를 더 사랑으로 돌보지 못해서 네가 약해진 거야. 네가 저항력이 떨어진 거야. 우리 공동의 책임이에요. 끝까지 기러기가 그렇게 지켜준다는 거예요. 사람보다 낫지 않아요? 그 기러기가 어디 인성교육을 받았겠어요? 인문학 강의를 들었겠어요? 그 기러기가 대학원에 박사 논문을 읽고 그렇게 됐을 것 같아요? 그 민물 속에, 민물이지만 그 민물의 생물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그들의 심령 속에 새겨 놓았기 때문에 그렇게 그들이 행동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렇게 왜 또 심어 놓았나? 그 기러기의 심정 속에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심성을 그 속에까지도 심어 놓았나? 결국 그렇게 살지 못한 우리 인간이 그 기러기를 보고 깨닫고 배우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시지 않았겠는가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 사랑을 어떻게 끝까지 너만의 잘못이 아니다. 너만의 고통이 되어져서는 안 된다. 함께 그 짐을 나누어지도록 하자. 함께 책임을 짐으로 사랑을 입증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질 때 이 위기 속에서의 기독교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부흥의 역사를 기록해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총에 함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